예전에는 비가 온다 안 온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할머니의 무릎으로 알았습니다. 예, 사실 저희 외할머니가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우량아로 태어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를 업고 키우시느냐고 허리가 많이 아프시고 무릎이 많이 아파지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무릎이 아프시거나 허리가 아프신 날은 정모야 꼭 우산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여기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아시니까 뉴스 끝나고 나서 우리 김동완 아저씨가 알려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날씨를 알았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 날씨 어떻게 아세요? 날씨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 9시 뉴스 무릎에 기대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수시로 핸드폰 봐도 나오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실시간으로 언제 비 올 확률이 몇 프로입니다. 언제 어떻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날씨에 국한된 일이 아니에요. 다양하게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TV를 볼 건지, 내가 어떤 영화를 보게 될 건지,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지, 내가 어떤 옷을 고르게 될 건지 요즘은요 다 알아요. 누가 알죠? 쇼핑몰 들어가고요, 뭐 유튜브 들어가면 내가 이걸 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맞혔지?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라는 거 통해서 확률, 통계, 수치를 뽑아내서 그 다음을 예측하는 기술들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어떤 자질을 갖고 있어서 이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 아이는 무엇을 채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 다 이루어지고 있고 부모들 사이에서 이것들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미래가 조금만 더 멀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발달하게 되면 아주 그 아기였을 때부터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이 아이는 몇 살에 무슨 병을 걸릴 거니까 그걸 다 치료해주고,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참 좋은 세상일까요? 나쁜 세상일까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한 책에서는 그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싶냐? 그럼 수치에 민감해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각종 지금 전문가들이 내놓는 통계라든지요, 뭐 이렇게 그래프라든지요, 숫자에 민감해져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틀릴 확률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틀릴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우리가 예측했고 우리가 생각했던 시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오기 때문에 수치에 민감한 사람이 미래를 선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저도 숫자 싫어하거든요. 숫자 아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여러분, 확률, 통계, 수치 이런 것들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를 선점할 수 있고, 그런 숫자들이나 이런 걸 나올 때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한번 보는 지혜로움이 또 필요한 게 요즘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이런 통계와 수치, 우리가 복잡하진 않아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람이잖아요. 기도 속에는 소원이 있고, 하나님 내 자녀에게 또는 내 미래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 소원이 이루어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나요? 알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신앙의 통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통계를 비추어서도 여러분들이 계산해 볼 수 있을 거잖아요. 자,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될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어려운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간구처럼 그렇게 변화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꿈꾸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간절히 소원하는 제목들이 응답될 확률은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이게 남 얘기는 쉬운데, 그렇죠? 내 얘기하려니까 어렵죠? 그럼 남을 한번 대비시켜 볼게요. 자, 그럼 제가 드리는 질문은 좀 쉬운 거니까 맞춰보세요. 다윗 아시죠? 다윗 아시죠? 난 다윗을 모른다. 아주 그냥 다윗 출생부터 오늘 다 해서 12시에 끝내겠습니다. 다윗 다 알죠? 다윗이 왕이 될 확률은 몇 프로였을까요? 다윗 왕이 될 확률은 얼마나 됐을까요? 그 사람이. 우리는 이미 다윗이 왕이란 거 알죠? 아주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란 거 알죠? 다윗은 어마어마한 신앙의 인물이라는 것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살펴봤을 때 다윗이 왕이 될 확률은 과연 몇 퍼센트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서부터 근거들을 댈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꼭 숫자로 표현 안 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좀 더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거예요. 자, 사무엘이 어느 날 이새의 집,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빠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보내십니다. 예. 왜 보내는지 사무엘은 알고 있지만 이새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만약에 여러분 집에 누구 어떻게 하죠? 그래, 우리 집에 BTS가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저는 잠도 못 잘 거예요. BTS가 누군지는 아세요? BTS 모른다. 그놈들이 누군지 웬 또 영어를 얘기하나. BTS는 다 아세요? 네, 그렇죠. 우리가 다윗은 모를 수 있어도 요즘 BTS를 모르면 안 되는 시대죠. 난리가 날 거예요. 왜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우리 집에 오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온다는 건 BTS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당시에 사사였을 뿐만 아니라 왕과 같은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왕 같은 자가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그 사무엘이 우리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굉장한 은혜인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말을 하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면, 사무엘이 기도를 하면, 사무엘이 설교를 하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새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축복해 주시기를, 사무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사무엘이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이거 기대하겠습니까? 기대 안 하겠습니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지복순 권사님이 계신데, 지복순 권사님네 사무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막 초탕집 닫아! 김성은 너 오늘 쉬어! 준비 쫙 시키겠죠. 그렇죠? 막 미용실도 가게 하고 목욕도 시키고 집안 청소도 하고 그냥 권사님의 모든 인생의 레시피를 통틀어 가지고 대접하고 싶고 아마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거예요. 이새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잘 준비시켜서 사무엘이 오는 날 잘 일렬로 쫙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진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게요? 다윗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그래 자녀가 한둘밖에 없는 시대여서 그게 좀 이상할 건데? 근데 자식이 많아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그럼 그 시간대에 다윗이 뭐를 하고 있었냐?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중요합니까? 사무엘에게 내 자식이 축복받는 게 중요합니까? 이거 어려워요? 사무엘이 내 자식을 축복하는 게 중요합니까? 양이 중요합니까? 목사님 양도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아니 그러면 종들에게 양을 맡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날 인부를 사가지고 좀 맡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이라는 자의 집안에서 위치는 뭐냐면 사무엘이 와도 아버지가 신경 쓰지 않는 위치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도 아버지가 보여줄 만한 자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도 양보다 더 중요한 위치가 다윗의 위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자가 전체 지파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물며 이런 자가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집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자가 민족에서 보이겠습니까? 집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자가 그 큰 유다 지파에서 보이겠냐는 거예요. 안 보이죠.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윗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극적인 무대 하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극적인 무대가 뭡니까? 골리앗과의 대결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그곳에 보내셔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드디어 골리앗과 싸우도록 만드시는 거죠. 근데 그때 다윗의 모양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울이 손든 사람이 다윗밖에 없으니까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근데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상의를 입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상의에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갑옷이 땅에 질질 끌렸다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컸어요. 하지만 다윗은 너무 작았어요. 그러니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참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라이징 스타로 만들어질 확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소년 다윗이 3m 가량 되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자, 또 스토리를 한번 쭉 지나가 볼게요. 자, 결국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기 시작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생각보다 작아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확히 거주지와 광야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살만한 곳을 지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가 끝도 없이 펼쳐진 곳이 광야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윗은 어디로 도망가요? 다윗 어디로 도망가면 되죠? 지금 왕과 군대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별반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됐어요. 혼자는 어디 잘 숨을 수 있어요. 근데 무리는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디에 숨습니까? 그 긴 세월 광야에서 뭐 먹고 삽니까? 그 사람들과 그렇다면 힘을 모아가지고 다윗이 살려면 게릴라전 같은 걸 펼쳐야 돼요. 산속에 숨었다가 사울의 군대가 나타나면 딱 쳤다가 빠졌다가 이런 걸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사울과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라고 사울하고 싸우지를 않아요. 그냥 계속 도망가요. 아니, 그 좁은 땅덩어리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블레셋으로까지 도망가게 되는 게 다윗의 인생 아닙니까? 그럼 그가 왕이 될 확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 왕이 됐어요. 이제 우린 왕이 된 건 아니까 왕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왕을 굉장히 편하게 보낸 것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세월을 보냈습니까? 한때 이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하면 그 가나안 땅 전체가 벌벌 떠는 때가 있었어요. 그지만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동네 북이에요. 블레셋한테 쥐어 터지고 주변에서는 어떻게든 이스라엘 한번 노려보려고 노리고 있고, 게다가 다윗이 도망 다녔다는 건 사울과 다윗이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처음 딱 왕이 됐을 때 통일 이스라엘을 딱 품은 게 아니에요. 반쪽짜리 남유다 왕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나라가 분열돼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하나로 합쳐야 되죠.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힘든 일인데 계속 전투를 벌였어야 돼요. 블레셋과 싸웠어야 되고요.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울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준비가 이스라엘에 얼마나 됐겠습니까? 정말 뛰어난 무기가 얼마나 많았겠고 뛰어난 군사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게 기반이라는 게, 사울 왕이 진짜 잘 쌓아놨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게 기반이란 게 약한 나라거든요. 근데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의 패배는 다윗의 왕위에 직결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우리가 아는 성공적인 왕이 될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됐겠냐는 거예요. 자, 저는 4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 4가지 예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될, 위대한 왕이 될,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정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1, 2, 3, 4, 5로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몇 번째 숫자에 다윗이 왕이 될, 위대한 왕이 될 확률을 주시겠습니까? 희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회고하는 거거든요. 노년에 회고를 하면서 쓴 시인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5절 6절 22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보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사망, 불의, 스올, 사망의 올무.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인생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왕이 되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왕이 돼서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썼겠냐고요. 사망, 소울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생해도 나 정말 고생 정말 죽을 것 같이 했어. 이건 한 번이면 족하지. 이게 몇 번씩 한 문장에서 나올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읽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사망의 물결이 밀려쳤던 때가 있었고 불의의 창수로 두려웠을 때가 있었고 스올의 줄이 자기를 두를 때가 있었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을 그 단어에는 그의 인생의 경험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런 힘든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다윗하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왜죠? 다윗하면 제가 이야기했던 불가능한 것들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이 수월과 같고 사망의 줄과 같고 막 불의의 창수가 막 밀려드는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거든요. 2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봤을 때는 반석, 요새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막았다는 거 아니야? 결국 보호해줬다는 거 아니야? 우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있다고요. 다윗은 이 단어를 쓸 때마다 자기 인생의 경험들, 인생의 간증들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셨어 그때. 하나님이 그때 내 찬성이 되어주셨어 그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바위같이 막아주셨어 그때. 이게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 읽어질지 몰라도 다윗에게 있어서 이 단어 하나들은 삶의 구체적인 현실과 간증들이 담긴 거라고요. 그럼 아까 불가능했던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나 보실래요? 여러분, 다윗을 아무도 찾지 않아요. 아버지도 찾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부르시잖아요. 그때 다윗의 아들들이요 잘났대요. 사무엘이 딱 봤을 때 이 집안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이 정도 비주얼이면 왕 삼을 만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챙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아무도 안 챙겨주지만 하나님이 챙겨줘서 그가 집안에서 부상하는 인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자, 골리앗과의 전투는 어떤가요? 여러분, 이 물매라는 게 위력적인 무기였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촥 던져가지고 골리앗이 그거에 맞아갖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다. 이거 말이 돼요. 이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딱 맞자마자 급소에 맞아서 급사했다. 이것도 어쩌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박히지는 못해요. 얼마나 이게 빨라야 박힙니까? 사람 몸이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박히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도망갈 때는 어떻습니까? 어느 때는요 다윗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도망갔는데 이제 좀 괜찮은 곳에 이제 숨게 된 거예요. 근데 그만 사람들은 다 좋지가 못하잖아요. 저기 다윗이 있습니다. 고자질을 한 거예요. 밀고를 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 일대를 둘러싸버려요. 다윗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거 정말 어떡하지.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저기 있고 조금 있으면 저 다윗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를 돌려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광야 속에서, 그 좁은 광야 속에서, 그 좁은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봤자 거긴 그 땅에서 다윗을 살려내시고 구원해주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가 한 번의 전쟁에도 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승을 하게 하세요. 한 번도 지지 않아요. 전승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칼을 휘둘러서 예전과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때는 그에게 용장들을 보내셔서 그의 부하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토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의 결론이에요. 5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5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걸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니 나와 내 후손이 영원히 누릴 축복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확률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의 믿음과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을 보면 참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는 걸 알 수는 있겠지만 결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통계와 확률과 수치로 봤을 때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없는 사람이고 왕이 될 수 있는 인생의 과정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다윗이란 한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다윗이란 인생을 통해 이루고 싶은 다윗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수치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측하고 확률하고 준비하고 이 인생 살아야 됩니다. 이걸 무가치하게 여기면 안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잠언 5장 21절이거든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여호와의 눈앞에 있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평탄케 하시든 불평탄케 하시든 그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2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와, 이게 바른 길이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얘기는 하나님 믿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 아무도 보지 않는 초원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의 하프가 그로 하여금 왕실에 가게 만들고, 그가 그 늑대와 곰이 나타났을 때 휘둘렀던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돼요. 그는 준비됐어요. 그가 광야에서 도망만 다닌 줄 아세요? 그는 광야에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됐을 때 그의 모든 지혜들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한지 몰라요.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뛰어나게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그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건 그의 노력이 아니라 그의 노력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 자체가 뛰어났기 때문에 뛰어난 인물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준비케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를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를 얼마든지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비결을 알려줘요. 내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30절이에요. 이 말씀 중에서 정말 뽑을 수 있는 게 많은데 오늘은 이것만 딱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쫙 전해드립니다. 우리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부분 어때요?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차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자고 있는 것 같나요? 이 장면을 볼 때 딱 생각나는 어떤 장면이 있지 않으세요? 그 장면이 뭘까요? 생각하기 싫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쟁 느낌 안 드세요? 그렇죠? 네. 적진으로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적진으로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뢰를 원어로 보게 되면 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적진을 향해 막 뛰어갔는데 주님 안에 있대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적진으로 뛰어갈 때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막 앞장서서 말을 막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적진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근데 그림이 그려져요. 이 고백을 보니까 이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23편 4절이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다윗이면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나를 절대 이끌지 않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은 나를 절대 가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다윗도 거길 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려움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가 잘못해서, 때로는 사단의 시험으로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에 취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이 그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잘할 수 있어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은. 아이들 손잡고 가요. 무서운 일이 생기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아빠 품에 와락 안겨요. 다윗에게, 수많은 전쟁을 이겨왔던 다윗에게 전쟁은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용장이고 맹장이고 자기의 군대가 있다 하더라도 매번의 전쟁, 맨날 도망가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도 그 도망침, 골리앗 앞에 섬, 그건 두려움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때 적진으로 담대하게 뛰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다윗이 그 험난한 세월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넘는데요, 전쟁 영화 보셨죠? 전쟁 영화 중에서 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는 전쟁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은 높은데 병사들이 밑에서 막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 당시 다윗 시대 때 무기가 얼마나 발달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성벽을 칠 때 이 두려움은 엄청났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기억나세요? 여호수아가 처음 만난 가나안의 적이 누구죠? 여리고성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예전에 봤던 성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성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가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그가 담대해요. 그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한 바퀴씩 가서 도는 거예요. 그의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도 인간인데 그 어마어마한 성을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담대한 거예요. 왜죠? 그 성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성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까. 확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성벽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내가 주님을 오늘 이 전쟁과 같은 속에서, 이 성벽, 나를 두렵게 하는 성벽 앞에서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자녀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자녀밖에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건 그의 사랑하는 백성, 그의 사랑하는 자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확률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확률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드릴 확률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그 사명을 알았다 한들 정말 주 뜻 이루어드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지금도 내 자녀 한 명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아드릴 확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주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보실래요? 3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누가 봐도 좁은 길이고 누가 봐도 위태로운 길이고 누가 봐도 미끄러운 길이고 누가 봐도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주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주를 의지하였더니 주께서 그 길을 넓히시고 주께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51절,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 고백이
다윗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제가 통계 하나 보여드릴까요? 통계표 하나 제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네, 보이세요? 네, 보지 글씨를 조그맣게 준비해가지고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로마 제국 당시 기독교 인구 추이 통계예요. 물론 아주 정확하냐? 그럼 어떻게 정확하겠습니까? 하지만 어찌 됐건 간에 꽤나 정확한 통계예요. 30년이란 건 뭐냐면 기독교 초기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14,000명이었대요. 근데 270년 후에 통계를 내보니까 550만이었다는 거예요. 전 인구의 10%였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그 인구 증가에 따라서 기독교 인구도 증가했다? 아니요. 이제 저를 보여주시고요. 이 통계 수치를 보게 되면 우리는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조금 살펴볼 수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이 초기 기독교는요,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큰 어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박해예요. 처음엔 유대인의 박해였어요. 근데 바울이,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죽어요. 이건 뭐냐면 유대인의 박해에서 조직적인 국가의 박해를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박해의 시기가 300년이에요. 기독교는 300년 동안 끊임없이 박해를 받아왔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단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계속 바울 서신이라든지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굉장히 속상하게 얘기하는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단에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단이요, 잠깐 있었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300년 내내 이단들은 존재했어요. 그래서 교회 내부를 갈라서게 하고요, 교회를 흔들었어요. 안이 견고하지 못한데 밖과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수시로 안과 밖의 전쟁을 교회는 끊임없이 치러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65년에서 180년도에 로마, 아까 통계에서 보시면 갑자기 인구가 뚝 떨어지죠. 전염병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구 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숫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갖다나 믿기 힘든데 전염병까지 돌았으니 교회가 유지되겠습니까? 같이 다운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프는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요. 313년에 교회가 인정받게 되고요, 330년에 국교가 돼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기독교는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확률상 가능합니까? 확률상 300년을 괴롭혔는데 교회가 살아날 확률이 있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당장 중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중국의 기독교 무섭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땠죠?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어가고 수도 없는 전쟁, 수도 없는 박해 속에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확률로 되는 겁니까? 아니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우리는 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간다고. 우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간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냥 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뜻이 있는 거예요. 확률상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다가도 그냥 아무 일 없어도 신앙생활 무너지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의 적진과 성벽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전쟁터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성벽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전쟁이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막막하게 하는 성벽입니까?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나갈 때 주께서 그 길을 넓히시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확률상은 안 되지만 확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시며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